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을 선택하라입니다. 복된 삶을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신 두 공동체가 있죠.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가정은 훨씬 더 오래되었죠. 창조 때 아담과 하와, 이 첫 번째 부부를 통해서 최초의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큰 주제가 있죠. 교회론에 대한 그러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5장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러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과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 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내에 대한 권면이라면 남편에 대해서는 7절 한 구절입니다. 좀 의아하죠. 왜 이렇게 절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 무슨 남녀 불평등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종교성은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이 당시에도 많은 여인들, 많은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종교는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남편과 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본을 보이려면 어떤 삶을 사는지가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구절이나 할애해서 아내에게 말씀을 한 것은 아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요즘처럼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때에 순종 좀 이렇게 들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우주 만물도 질서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질서를 부여하셨죠. 가정에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먼저 잘못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책임을 아담에게 두셨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질서 속에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책임감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국가에 대한 것, 또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질서 속에서 나라와 어떤 기업이나 사회나 가정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책임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절을 보면요,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은 쭉 읽어보면요,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있지 않고 정결한 행실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읽어보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아름다운,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행실을, 그 내면에 숨은 아름다움, 그 값짐을 보고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만약 맨날 교회에 가는데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고, 뭔가 마음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의 말을 집에 와서 계속 쏟아붓는다면 그것을 보고 듣는 남편은 교회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아무리 아내가 교회에 와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백날 기도한들 자신 스스로가 그의 구원을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 나의 심령을 정말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나의 입술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남편이 감동할 만한 그러한 여성이 되는 것,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국 여전도회 명예회장이셨던 이연옥 회장님이 계십니다. 한국 여전대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요. 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여전도회 회관의 건축과 또 여성 안수에 대해서 정말 앞장서서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인데요. 이렇게 대단하신 이연옥 회장님도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 집에서 이런 질서가 막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무시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 말씀을 보면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에서 남편에게 하는 권면이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더 소중하게 대하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죠. 생명을 같이 낳은, 그래서 같이 키우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니까 정말 귀하게 여기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믿는 남편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연약한 아내를 내가 억압하고 힘이 있다고, 내가 가장에 어떤 파워가 있다고 누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도 듣지 않는다. 굉장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복받을 인생이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운명 같은 복이 아니라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고 내가 복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이 있는 것, 그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 것인가? 첫째로 사랑과 겸손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겸손을 선택하라. 사랑과 미움, 겸손과 교만, 동정과 무자비, 이러한 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교만 대신에 겸손을 선택하고 무자비함 대신에 동정을 추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복된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쉽지만 삶에서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부단히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입니다.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사가 나오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에게 악하게 대응하고 욕하는 자에게 욕해주는 것 세상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이죠.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막 여러 대 더 때려줍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욕을 들었는데 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우리 내면은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말에 대한 것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0절을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입단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나오면은 그것은 다른 일이죠. 야고보서 3장에는 우리의 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을 보면요, 우리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저주도 한다. 이것이 한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혀를 잘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항상 실수하기 쉬워요. 실수하거나 아니면 내 자랑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게 낫고,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나의 입술이 정말 선을 말하고 또 화평을 구하는 말, 그런 아름다운 말을 내가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행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은 12절,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 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향하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중단 없는 보호하심이 그 눈길 가운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의인을 향하여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머무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너무나 마음 속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는 그 얼굴을 대하신다. 여기서 대하신다는 건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아내, 또 남편도 가정에서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내를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귀하게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랑과 겸손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또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럴 때 의인이 된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귀를 쫑긋하여서 그 귀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